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일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합독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깨어있는 자가 신랑을 맞이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결혼이 무엇일까? 결혼. 여러분, 결혼이 뭘까요? 근데 결혼이 좀 신기하게도 우리 여성분들에 대한 지칭이 되고 있어요. 자, 보면 결혼이라는 감의 오의 뜻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직하고 착실한 성품과 정숙한 몸가짐을 갖추며 신성함에 참여할 가정의 훌륭한 경영자요 어머니를 삼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결혼은 누구를 지칭하냐? 바로 여성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남자가 주가 아니고요. 여성들이 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혼이. 결국 한 가정을 이끌어갈 훌륭한 경영자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우리에게 이만큼 예수님은 신성한 결혼을 통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는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고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결혼에 있어서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신성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제정하신 것이기에 인간이 파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제도는 신성한 것이기에 남녀의 성적인 방정으로 음행과 간음으로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더러움, 육적인 행함, 육적인 심리로 하나님의 영적인 신성함의 결혼을 파괴하거나 훼손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 존중하고 전 인격적인 거룩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야기의 뜻, 결혼이 남녀 간의 성적인 방종으로 나가서도 안 된다는 것. 나아가 음행과 간음이라는 육적인 추악한 인생의 과정 가운데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은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정하신 상황, 즉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이 법이 언제 생겼죠? 창세에 생겼죠. 창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들에게 법을 제정하신 것, 곧 결혼이라는 법을 제정했어요. 이 결혼에 대해서 신성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 결혼은 뭐다?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늘의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육적인 것을 바꿔버리고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신성한 결혼 제도에 육적인 방종을 섞어서 종교적이든 도덕적이든 더럽히게 된다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넘어 가정을 이야기하는 이 가정제도도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행복을 위해 참의 현장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쁨과 행복의 잔치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 가정, 제도,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정하시고 그 법을 통하여 가정이라는 한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혼 제도에 여러분 다른 위심, 다른 마음, 다른 뜻을 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시대의 결혼 제도가요, 참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 제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나의 만족으로 이어가. 때로는 원치 않으면 과감히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결혼 제도예요. 하나님의 법은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진짜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절대 그 법을 해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다면 모세가 이야기하듯 뭘 써주라고요?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근데 이 결혼에 대해서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도요, 결혼을 자기 멋대로, 자기 육적인 방종으로 막 만들어버렸어요, 결혼을. 그래서 쉽게 결혼하고 쉽게 이혼도 하는 이 상황에 큰 문제가 있었기에 이 이혼 증서까지 만들어서 이 결혼 제도 안에 그 결혼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결혼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내가 결혼하고 이혼에 대한 부분을 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규정하신 법을 사람이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율법도 사람이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규정된 율법을 사람의 임의대로 나의 입맛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율법, 하나님의 법과 규칙을 바꿀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근데 요즘은 다 바꿔버려요. 내 입맛에 맞게. 세상의 법도 자기 입맛에 맞게 정권이 바뀌면 다 바꿔버리잖아요. 이게 참 아니란, 결국은 그것이 누구에게 옵니까? 자신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바꾼 법에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법이 되구만. 우리는 함부로 이 법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결혼이라는 것은 거룩한 백성의 존재 기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반이 어디다? 결혼 가운데 있다. 이 결혼은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파괴한다는 것은 악한 행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것이든 더럽히지 않게 우리는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결혼은 언약 백성으로서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 아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이 바이트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 거하거나 안식하는 영구적인 거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은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권속 아래 있다. 내가 결혼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손길 아래 우린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혼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을 떠나 내 임의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으로 믿고 의지하며 결혼이라는 이 신성함에 참여하는 이 결단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권속들을 절대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도 않으시며 영원한 결합의 관계로 맞아주실 것을 하나님의 결연한 위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남녀간의 결혼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그 결혼한 남자를 뭐 하신다? 품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그들을 보호하고 끌어안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이 결혼의 연계성을 잘 이해하시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신성한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제정하신 결혼은 신실하고 정숙함의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신성한 제도에 참여해야만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혼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하게, 정숙하게, 거룩하게 참여하라. 우리 다 결혼해 보셨죠? 하실 분이 있나요? 네, 우리는 결혼을 해봤어요. 이제 앞으로 결혼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결혼하는 그 앞에서 늘 가져야 하는 것이 신실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정숙해야 돼요. 그리고 갖춰야 할 거룩함. 이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결혼에 앞서서 우리는 신실하고 정숙하고 거룩해야만 하는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단순히 인간의 관계,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연합이 아니란 거예요. 이것은 더 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는 오늘의 본문은 종말 강조와 마지막 때의 대환란과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시기 등에 대해서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5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비유하셔서 그리스도의 재림이자 천국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결혼을 하게 될 신랑은 누구다? 재림의 예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신부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녀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모두를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이들은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자, 그들이 신부예요. 당시 유대 전통의 혼인잔치는 축제의 천국잔치와 같다라고 비유하며 말합니다. 이제 신랑을 맞이할 유대 사회가 깨어있어 준비되어야만 신성한 결혼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영원한 결합을 이루어 영원한 거처 가운데 안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하고 정숙함의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결코 신성한 결혼 제도에 참여할 수도 없으며 결코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결혼하면 남녀 관계만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은 영적인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신랑과 신부로 비유하며 오늘 본문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신성한 결혼을 위하여 준비하라는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과 마지막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준비하는 신앙, 신성한 결혼 제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이 본문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린 신성한 결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 신성한 결혼에 참여할 수 있는가? 다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결혼은 입장해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가봐야 한다, 결혼을. 중간에 여러 상황이 발생해요. 약혼까지도 하고도 파혼하는 상황이 여러 이유로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한번 본다면 진정한 신성한 결혼에 참여할 자가 누군지 오늘 본문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랑을 위하여 신앙의 기름을 담는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름을 담는, 뭘 담아라고요? 기름을 담아야 한다는. 4절에 보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릇이 있습니다. 앙게이온, 즉 일반적으로는 기름이나 고기를 담는 용기로 사용되지만 특별히 몸이나 영혼의 집에 사용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그릇을 앙게이온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상징해요. 영적인 상태. 이 그릇을 잘 담아야 하는 뭘? 기름을 잘 담아야 해야 이 영적인 몸에. 이 영적인 그릇에 기름을 잘 담지 않으면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지만 그때를 대비하여서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합니다. 혹여 신랑이 늦게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하여 여분의 기름을 반드시 준비하는 신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름이라는 엘라이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표징이자 하나님께 바치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나는 영적인 그릇이에요. 이 영적인 그릇에 아예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기름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담겨지지 않고는 신랑이 왔을 때 내가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기름은 불을 켤 수 있는 거죠.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에요. 근데 내 안에 이 등불을 켤 수 있는 기름이 없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곧 만나게 될 신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만난 사랑의 음식을 준비하여 내놓는 것처럼 신부는 신랑에 대한 신앙이자 겸손이자 선한 행실을 드러내는 최고의 준비물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들이 신랑을 맞이할 때 그냥 맞이합니까? 결혼한 우리 신랑 신부들을 보게 되면 신부들이 참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신랑을 위해서 아주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좋은 맛있는 음식을 딱 준비해놓고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신부가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신랑을 대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대로 신랑도요, 집에서 그렇게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그냥 들어갈까요? 뭐라도 하나 좋은 거, 맛있는 거라도 하나 더 사가지고 나의 신부를 위하여 갖고 간다는 거예요. 결국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신성한 결혼에 참여하는 신부나 신랑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지만 그 앞에서 준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신랑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 신부는요, 몸이자 영혼의 집이 되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 영혼의 집이 되는 그릇을 가지고 오늘 신랑을 맞이할 때 방종하거나 자만하거나 태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신부가 태만해졌어요. 자만에 빠졌어요. 아, 이 정도 등불이면 기름 가지고 충분히 내 신랑 맞이할 수 있어. 태만한 거예요. 자만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 신랑을 놓쳐버리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주의해야 합니다. 우린 말세를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즉, 현재적 종말론적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항시 종말론적 삶을 살고 있다. 주님은
1분 후에 올지, 10분 후에 올지, 몇 날, 며칠 후에 올지, 몇백 년, 몇 천 년 후에 오실지 모르는 그 주님을 나는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적, 종말론적 삶입니다.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깨어 있어야죠. 준비되어 있어야죠. 내가 방종하는 삶을 갖고 자만하는 삶을 살고 태만하여 게으르게 산다면 주님이 혹여라도 지금 온다면 나는 맞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이냐? 나는 영적인 삶이야. 나의 영적인 그릇을 관리해야.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 신성한 결혼에 참여하는 신부는요, 하나님의 임재이자 신랑을 맞이할 몸이자 영혼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을 맞이할 집이에요, 여기는. 그 영혼의 집이 온전해야죠.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딱 들어갔는데 뭐가 있다고요? 매매하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썩은 장사하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분노를 일으키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리 있고 장사꾼이 있고 사꾼과 같은 일들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가? 예수는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 자리에 다 뒤엎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분노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맞이할 때 너무나 잘 준비됐고 너무나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해야 하는 거예요. 성전은 그와 같아요. 신부는요, 신랑을 맞이할 때 다 하실 거예요. 꽃단장 다 하시고 아름다운 꽃 향수까지 뿌려가면서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오늘 하루 수고하고 돌아오는 신랑을 맞이하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고 싶은 그 신부의 마음을 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기에 우리 신부와 같은 성도들은 분쟁과 성적 반종과 세상 착취와 육신의 혼탁한 생활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 이 그릇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시키는 행위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기꺼이 들어오실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나 거부하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껏 기뻐하며 뛰어들어오고 싶은 그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좀 중년의 우리 여성분들 신랑이 왔을 때 남편이 기뻐하면서 뛰어들어오신 분 계시나요? 나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보려고 이야 내가 왔어요 하면서 뛰어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중년의 신랑들이? 없잖아요. 왜 없을까? 많이들 흔히 얘기해요. 식상해. 그만 좀 해. 서로가요,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이제 사랑이 식어 뭘로 변한다고요? 정으로 가요, 정. 이젠 정으로 끝나요. 정으로 가다가도 이것도 없어요. 뭐가 남았을까요? 긍휼의 마음을 가져요, 긍휼의 마음. 불쌍하니까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이 식고, 정이 식고, 이제는 뭘로 간다고요? 긍휼의 마음, 끌어안는 거예요, 이제.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돼버려요. 결혼의 관계. 여러분, 그렇게 가서는 안 돼요.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한다고. 하나님의 신성한 결혼은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서로가 방종하는 마음, 착취하는 마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육신의 혼탁한 생활들로 서로를 맞이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끌어안지 못하는 이 상황이 오면 힘든 상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신성한 결혼에 참여하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몸이자 영혼의 집으로서 우리는 갖춰야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기름입니다.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신앙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등불을 켤 수 있는 불이 뭘까요?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신앙. 결국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름을 켜지 않고는 절대 예수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꺼트리지 말아야죠. 믿음이 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결국 식어가요. 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 믿음이면 충분할 거야는 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사라지면 뭐가 돼요? 긍휼로 가는 거예요. 긍휼로. 예수님 도리어 나를 긍휼로 여기셔요. 어찌하여 이렇게 있느냐? 어찌하여 나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까지 왔느냐?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곧 다시 오실 신랑을 향한 가장 최고의 사랑 표현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시면 신랑들 맞이할 때 등불 켜고 준비하세요. 내 사랑하는 신랑을 위하여 등불 켜고 준비하시라. 식어지면 안 돼요. 악한 마음, 완악한 마음, 불순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세상적인 마음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비추어 우리가 얘기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결국 신앙의 기름이 불타 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거룩해야죠. 신실해야죠. 정숙함을 갖춘 신앙이 되어야 돼요. 어떤 것에도 방종하면 안 돼요. 세상 것 가운데 빠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에도 빠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빠지면 결국 신앙의 기름이 없어요. 믿음의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맞이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신랑을 위하여 신앙의 기름을 담는 신부로서 다시 한번 신랑을 만날 때에 최고의 식탁을 차려놓고 사랑의 음식을 준비하여 내놓는 것처럼 우리 신성한 몸이자 영혼의 집으로서 이 그릇이 온전하게 기름을 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랑을 위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춘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9절에 보니 우리가 너희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르케오라는 족할이 있습니다. 여기에 족할, 부족할, 부는 아니부죠. 근데 이걸 떼버리면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 만족하다. 결국 충분하고 넉넉하여 만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신성한 결혼에 참여하는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충분하고 넉넉한 기름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신부다라고 말합니다. 신부 자체도요, 만족하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도 괜찮아. 기름 충분히 준비해 놨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성장해 있으면 만족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도 괜찮아. 난 믿음이 성장했어. 근데 믿음이 안 자라고 계속 밑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험을 봐도 시험 공부를 한 사람과 시험 공부 안 한 사람의 딱 차이가 나는 거죠. 공부 안 한 사람은 문제를 봐도 몰라요. 분명히 어저께 봤던 문제인데 또 봐도 몰라. 왜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야기. 습해라. 틀린 문제 한 번 더 보고 넘어가. 근데 우리 아이가 안 하는 게 뭐냐면 엄마가 다 가르쳐 주니까 그때 틀린 거 엄마가 해주니까 네 하고 그 다음 안 보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봐라. 몇 번의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 신앙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가야 하는데 점검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름을 충분하게 담겨져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나는 지난번 넣어놨으니까 괜찮을 거야. 어저께 넣어놨는데 뭐 지금 오늘도 잘 버티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신랑을 준비하는 신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신부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신부들이 있었어요. 10명의 신부가 있었지만 5신부는 슬기롭고 5신부는 미련했다라고 말합니다. 보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갑자기 그토록 기다리던 신랑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려옵니다. 똑같이 다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련한 5 처녀들에게 닥친 상황은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 이유는 기름이 없으니까. 앞전에 이야기한 신앙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기름. 믿음의 기름이 없으니까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내 믿음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하고 드러낼 게 없는 거예요. 감사함에 드러낼 게. 결국은 등불이 하나하나 꺼져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곧 만나게 될 신랑을 위하여 게으름과 겸비하지 못한 행실들로 말미암아서 신랑과 함께 영원한 집에 거하며 누릴 행복과 사랑과 축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만큼 현실을 맞이할 상황에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는 등불에 기름을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그대의 소리에도 귀를 닫아버려요. 어찌 보면 내가 기름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눠줄만도 하잖아요. 네, 천국은 신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랑은 차지하는 자가 임자예요. 맞죠? 내 신랑 뺏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어떤 상황이 와도 내 신랑 남에게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신랑은 누구에게 뺏깁니까? 반대로 내 사랑하는 내 신부를 누구에게 뺏겨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등불, 기름을 나눠준다는 것은 뺏기겠다는 얘기예요. 내 신랑 너가 가져 이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 신부 가져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름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러니 그 신부들 슬기로운 이 여인들은요, 그 기름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안 돼. 가서 사. 빨리 가서 사갖고 와요. 빨리 가서. 그러나 이미 밤중이에요. 어디 가도 기름을 파는 것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기름을 나눠 받을 수도 한밤중에 기름을 사러 갈 수도 없는 징태의 양난에 빠지는 이 미련한 5 처녀를 마주하게 됩니다. 결국 신랑을 위하여 몸이자 영혼의 집으로서 준비되지 못한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에 기름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점점 불은 꺼져가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방종과 자만과 태만함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분명히 찾아오는 게 있어요. 신앙의 방종이 옵니다. 신앙의 자만이 찾아오고요. 신앙의 태만이 찾아오고 신앙의 게으름이 찾아와요. 열심을 안 내면, 힘을 내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내 신앙의 영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결국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 넉넉한 기름도 준비하는 것도 모자라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신앙의 기름이자 구원을 향한 믿음으로 항상 지키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한숨 안 자고 신랑이 오기까지 깨어있는 자, 그런 자는 결국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슬기로운 5 처녀는요, 신랑이 올 때까지 기름도 채워놓은 것도 모자라 밤잠을 안 자고 깨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늘 자기 바빠요. 열심히 해야 할 때에 우리는 게으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들처럼 어두운 그늘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열심히 준비한 대가로 마주한 신랑과 함께 영원한 신방에 들어가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는 것.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신성한 결혼에 참여하는 신부로서의 성도들은 곧 만나게 될 메시아 신랑을 위하여 매 순간 청종하는 삶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드기는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서 끼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무게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넉넉한 신앙의 기름, 구원을 향한 신실한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심령에 채우고 사랑하는 신랑이 오기까지 최선을 다해 그 영적인 상태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겸비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외적인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겸비했다는 거예요. 잠이 쏟아진 거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외적인 상황, 이 정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올 때 아니야 하고 끼어있을 수 있는 믿음의 겸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랑을 맞이하죠. 그러기에 넉넉한 이 신성한 결혼에 참여하는 신부들은 신랑을 맞이하는 넉넉한 만족할 기름을 지닌 신실하고 거룩한 자격을 갖춘 그릇과 같다라고 저는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강건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릴 만큼 연약한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강력한 믿음, 강건한 믿음을 가져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나는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잠 한숨 안 자고 기다렸어요. 딱 끼어 있었어요. 이런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강건이라는 말은 곧 다시 오실 신랑을 향한 굳건하고 열광적인 힘과 용기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신랑이 됐던 신부가 됐던 내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던 누굴까 됐던 그를 만나기 위해서 굳건하고 열광적인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 용기를 다해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자식이 온대요. 내 사랑하는 딸들, 아들들이 온대요. 뭐하고 기다릴까요? 부모님들이. 청소 다 하고요. 맛있는 거 준비해가지고요. 열정을 땀 흘려가면서 우리 자녀들 맛있는 거 줘야지. 먼 데서 오는데, 힘들게 오는데 좋은 것 줘야지 하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맞죠? 내 자식이 오는데 그냥 왔다 가라 그러지 않잖아요. 잠깐 왔다 갈지라도 좋은 거 먹여주려고 좋은 옷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입혀주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강건한 신앙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랑을 위하여 육체적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고 어떠한 외적 영향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지닌 신부의 힘과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랑을 위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춘 신부로서 찾아오시는 또한 불러주시는 신랑 앞에서 청종하고 게을리려 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 한결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신랑을 맞이하는 넉넉한 믿음을 가진 강건한 성도들로 다시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랑을 위하여 항상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핵심이죠.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 그레고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 주의하며 경계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이스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예요. 2000년 전 오셨던 그 예수가 떠나가지만 다시 올 거야. 그때는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아. 지금은 사랑의 예수로 왔지만 그때는 심판의 예수로 올 거야. 준비되어 있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면 그때 왔을 때는 다 진노의 불 가운데 넘어가게 된다. 그럼 누가 깨어 있어야 될까? 누가? 결국 그것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야. 신성한 결혼에 참여하는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이 오기까지 자만과 태만과 게으름에 대하여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게으른가? 내가 태만한가? 내가 방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정신 바짝 차려야죠. 깨어있지 못하면 결국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앞에서 진노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넉넉히 우리가 세워져 있을 때 언제든 오셔도 부담스럽지 않고 언제 오셔도 괜찮아요. 저는 자랑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제가 잠깐 자랑할게요. 저희 와이프는요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언제 어느 나갔다 들어올지 몰라도 항상 먹을 거 준비해 놓고 있어요. 밥도 준비했고요. 간식도 준비했고요. 감사하죠. 어떤 부부는 보면요. 먹던지 말던지 네가 먹고 와라 이 얘기예요. 귀찮으니까 먹고 와 먹고 와. 왜 자꾸 와가 늦은 밤에 와가지고 또 뭘 찾으려고 또 그냥 먹고 오시오 먹고 오시오. 근데 저희 와이프는요 밤이 돼도 낮이 되든 아침이 되든 들어오면 준비해놔요. 먹을 게 떨어지지 않아요. 온도 어디서 나는지 몰라도 다 준비해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 살이 다시 먹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신랑이 와서 마음 편하게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신부가 준비하지 않으면 신랑은 와서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오고 싶을까요?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가 부담스러운가? 내가 있어서 힘든가? 이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신부는. 아니, 신랑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성분들이 직장 많이 다니잖아요, 요즘. 근데 남자들이 요즘 가사 일을 많이 해요. 집에서. 근데 남자들이 요리 하나 안 해놓고 여성들이 직장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남들이 밥 하나 준비해 놓지 않고 있다면 여성분들 어떤 마음 가지겠어요? 이놈의 남편은 집에서 뭐 하는 거야? 맨날 먹고 놀기만 하나?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거 하나도 없네. 그런 마음 갖지 않겠어요? 이거는 남녀 구분할 게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준비 안 해요. 사랑하니까 준비해 주는 거지. 미우나 싫으나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찾아오신 신랑 앞에서 기름을 넉넉히 겸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그 순간 아무리 기름을 준비하려 하여도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때는 늦었어요. 사랑받고 싶어도 사랑받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불행한 처녀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한 결혼에 참여하기 위하여 넉넉한 기름을 채우고 신랑이 오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외적인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처녀들에게는 영원한 신방에 이르는 혼인잔치를 누리게 됩니다. 당시 유대는요, 신혼잔치가요, 며칠 열린다고요? 일주일이 열려요, 일주일. 일주일 내내요, 하루 종일 매일 혼인잔치예요. 축제가 열린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축제가 열려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루면 끝나잖아요. 하루. 하루도 아니죠. 1시간 딱 하고 끝나잖아요. 결혼식. 그 다음 갈 길 가십시오. 이스라엘은 일주일 하는 거. 저는 우리 인전 청년 일주일 동안 축제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 아멘을 안 하시네. 이 축제 시간을 왜 한 시간 하냐고요, 한 시간. 이 좋은 축제 시간에 일주일에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 아멘? 아멘 해야죠. 우리 젊은 청년. 소연이도 일주일에 해야 돼, 축제를. 이 좋은 축제를 왜 하루에 1시간밖에 안 하냐고요. 여러분, 끝까지 견뎌낸 자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는 이 축제의 시간을 잠깐 보내고 끝낼 거예요? 아니요. 해야죠, 계속. 저희 어른들 10년 전, 20년 전 결혼을 끝내면 안 돼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죽는 그날까지 아름다운 축제의 결혼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잊지 마세요. 결혼이 단순간에 끝나는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결혼하자는 거예요. 결혼하자, 나와. 나와의 결혼은 영원한 거야. 지금 1시간 끝나는 결혼식이 아니고, 일주일 끝나는 결혼식이 아니라 영원한 결혼식이야, 영원한 결혼식. 그 축제를 나와 함께 누리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3편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결혼식이에요, 여러분. 주님 사랑 한결같이 평생토록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신부. 신랑 대신 예수께서 오시는데 신부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셔서 나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끝까지 영원토록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야 살만하잖아요. 사랑받아야 살지. 사랑 안 받으면 살만하겠습니까? 괴롭죠. 신부로서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항상 기다리고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결혼에 참여하는 신부로서의 성도들은 곧 만나게 될 메시아 신랑 앞에서 베푸실 긍휼과 신실하신 사랑을 항상 깨어서 소망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넉넉하고 만족할 만한 신앙의 기름을 채우고 찾아오실 그 신랑으로부터 생명과 그 삶에 끊임없는 베풀어 주실 새로운 삶의 역사와 변화의 일들을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부로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은요, 내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어제와 같은 삶이 아니고 오늘의 내 삶이 어제와 다르고 오늘의 삶이 내일의 다른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랑을 맞이하는 삶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구원에 향한 믿음의 강구이자 열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어저께 큐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 또 한 번 혼내기를 했어요. 또 혼내요, 제가 바꿔야 하는데 그런 거예요. 공부는 왜 하니? 공부 왜 하니? 좋아요. 틀리지 않으려고요.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싱싱이는 왜 타니? 달리거든요. 틀렸다고 얘기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시험을 빠뜨렸어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 보아서 틀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는 내가 그 문장을 이해하려고, 그 숫자가 왜 이런 논리로 되는지를 이해하는 거지 틀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는. 많은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틀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다른 말로 잘 나가려고 한다. 좋은 대학, 좋은 취업, 그거 하려고 공부한다 그래요. 틀린 거예요. 공부는요, 나를 통해서 내가 그 어떤 직장에 있든 나를 통해서 그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서로가 좋아야 돼. 결혼이 뭐예요? 신부는 누구고 신랑은 누구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한번 하는 결혼이니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꽝이에요, 꽝. 다 틀린 거예요. 결혼은 하나님이 연결해 주신 규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거 다 서로 별개로 살잖아요. 개인적으로. 결혼은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의존하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의존해주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혼자 기뻐하지 말고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들
엉뚱한 생각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내가 복 받아요. 신앙생활하면 돈 많이 벌고 직장 잘 들어가고 신앙생활 잘하면 남들보다 뛰어난 권위를 가져요. 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신앙은 구원받자는 거예요.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라 같이 가자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 굳이 그렇다면 이거 아니라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고 너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오신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아야 한다 했다면 예수 오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온 인류가 구원받아야 하니까 예수가 오신 거예요. 아주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망이란 것이 있어요. 열망은 뭘까요? 곧 다시 오실 신랑을 향한 절박함과 회복의 완성을 위한 표현이에요. 열망이란 것은요, 절박함에서 나오는 게 열망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절대적으로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버텨야 돼, 버텨야 돼. 절박함이에요. 구원 앞에서 여러분 절박함 가집니까? 신앙생활 앞에서 절박함을 가져요? 이 말씀대로 안 살면 난 죽어. 이 은혜대로 내가 안 받으면 죽어. 이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내가 이 신랑 아니면, 내가 맞아요. 영적인 신랑 아니면 난 죽어. 이런 절박함으로 사십니까? 이런 절박함이 없으니까 미련한 처녀들이 되는 거예요. 절박함으로 맞아. 언제 올지 모르지만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려고.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늘 저녁 예배,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졸아요. 졸면서 깨려고 버둥버둥. 밤 8시만 되면 졸리니까. 눈이 막 가야 한바탕. 이러고, 눈 뜨고 자요, 눈 뜨고. 근데 제가 보면서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도 말씀 들으려고. 그래도 아빠가 전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으려고 그래도 눈 뜨고 돌고 있는 거예요, 눈 뜨고. 저는 그 아이의 열망이라고 생각해요. 절박합니다. 졸리지만 아빠 말씀 들어야 돼. 이런 절박함. 여러분, 우리 그런 절박함이 있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복, 그거 얻으려고 절박함이 있어야지. 그런 절박함이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듣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유대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절박함이 없어, 구원에 대한. 말로는 영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진 것 가난한 자들 다 나눠줘. 저 어려운 가난한 고아와 과부들 생각해줘. 얘기했는데 그들이 돌아보지 않아요. 절박함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한. 너 가진 거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했는데 안 따라요. 왜? 절박함이 없거든요. 구원에 대한. 여러분, 반대로 신성한 결혼에 참여하기 위해 절박함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은요. 영적인 신앙 가운데 신랑을 위하여 항상 깨어있는 신부와 같다는 거예요. 절박하니까. 난 그 신랑 아니면 안 돼. 그 신랑 아니면. 반대로 내 신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저 신부 아니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저 신부 함부로 하면 너 가만 안 둔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죽을 때까지 잘해요. 죽을 때까지. 영적인 응답을 받았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났을 때. 결혼을 하기 이전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무게라는 방종과 게으름과 자만들을 벗어 던지고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강건한 믿음으로 넉넉한 신앙의 기름을 담아서 생명의 그릇으로 준비된 사랑방의 훌륭한 경영자요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두에 이야기했죠. 결혼은 훌륭한 경영자요 믿음의 어머니를 세우는 자리예요. 우리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훌륭한 경영자예요. 그리고 어머니들이에요. 내 사랑하는 신랑이 오기까지 잘 관리하셔야 돼요. 결혼을 통해서. 이것을 위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깨어있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오늘 부득이한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도 많아요. 그것이 자신의 위치와는 달라요. 신랑들도 아주 못돼가지고 그냥 준비가 안 된 신랑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신부들을 어렵게 만들어요. 여성분들 중에 어려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랑들이 너무나 개판이니까 개판, 죄송해요.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신랑이든 신부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말세에 관하여 가르치시며 종말론적 세 가지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 재림을 맞이하는 자와 맞이하지 못하는 자로 구분하시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믿는 자 개개인의 자세와 위험성을 교훈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했습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다시 찾아올 때 그 누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신성한 결혼에 참여하는 신부, 그는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옷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다섯 처녀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끼어서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분장과 성적 방종과 세상 착취와 육신의 혼탁한 생활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풍종하는 삶으로 최선을 다해 보호와 방어하는 신앙을 겸비하고 자만과 태만과 게으름들에 대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세 가지예요. 신앙의 기름, 충분한 자격, 항상 깨어있는 신부입니다. 우리 이 자격을 절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기회로 은총의 문을 열어 두셨을 때에 방종과 게으름과 육신의 혼탁한 삶들로 이것을 놓쳐버리지 말고 속히 버려서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며 맡은 바 사명에 충성과 성실을 다하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 신앙의 기름과 영적인 등불을 가지고 거룩함과 진리의 예복으로 천국의 성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는 자들, 복된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원을 이루어야 돼요. 성원. 거룩한 결혼을 이루어야 한다는. 여러분, 영적인 결혼을 이루지 못하면 우린 구원이 없어요. 깨어있는 자가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슬기로운 천국의 성원을 이루어가는 믿는 자들로 다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슬기로운 천국의 성원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깨어있는 자가 신랑을 맞이한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성원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믿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갑니다.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신앙의 기름을 담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항상 깨어있는 신부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살기를 결단합니다. 우리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믿음을 다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정들 붙잡아 주시고 더욱 아름다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와 함께 영원한 천국의 성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